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입으로 교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부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하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3장의 말씀은요 2장의 내용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자마자 그 율법 받은 자체를 자신의 자랑으로 삼아 성민의 식고체에 사용을 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은 천국 간다라는 이런 어떤 자랑을 삼아 성민의 식고체에 사용을 했지요. 그때의 사도는 그들에게 율법을 받기만 하면 못하느냐? 율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행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자신들의 실력을 입증하려 했음을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율법의 역할로 주어진 어떤 양심으로 자기들의 체면과 가치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둘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17절부터 유대의 선민사상이 두 핵인 어떤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거기에 인용한 성구절이 에스겔 36장입니다. 이 장은요 하나님의 새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37장에서는 뭡니까? 새 언약의 실현이 마른뼈의 그림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마른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 언약이 시작됨으로 통하여서 그 마른뼈가 뭐가 됐어요?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36장의 하나님의 새 언약이었습니다. 사도는 36장의 새 언약의 내용으로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를 공격하고자 했던 겁니다. 새 언약의 내용 중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새 마음을 준다는 그런 말씀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하신 할례 언약이 이 말씀 속에서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사도는 그 문맥에 의해 로마서 2장과 3장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할 때인데 너희들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꼴짝의 마른 뼈와 같은 상태였다. 아무 쓸모없는 너희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새 언약이 주어졌을 때에 너희들은 큰 군대가 되어서 아주 유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는 이 말씀,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을 감춰주면서 말씀을 합니다. 사도는 그 문맥에 의해서 로마서 2장 3장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죠. 자, 그렇게 유대인들의 율법 지킴과 할례 행함을 무참에 포기한 사도는요 로마서 1장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왜 택하셨는가?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슨 그들에게 유익이 있기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즉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유익이 참 많으나 지금 가장 중요한 유익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라고 2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을 택하였느냐, 그리고 왜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 대답이 2절에 유익이 참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큰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창세전에 이미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율법과 할례 제사를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중에서 그들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하고 파악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제사와 할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이것을 의미를, 율법의 할례를, 제사의 의미를 파악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열게 하고 또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켜 주시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 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만이 우리는 귀가 열려집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우리 스스로 지혜로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이해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뀌셨다. 그리고 사도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유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뀌었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아니, 유대인 전체가 예수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였지요. 그리고 성령받은 로마 교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신앙이 하나님의 원래 교회의 차지를 빚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3절에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믿부심이라는 이 헬라 원문에 보니까 피스투스, 신시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얘기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있는 계획이었다라는 얘기지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어디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계획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선택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허물과자로 죽었던 상태지요. 마른 막대기 같은 상태지요. 아무 상관 마른 막대기, 마른 뼈, 이런 어떤 상태가 어떻게 내 스스로 선택을 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내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되느냐라는 얘기죠.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가시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4절부터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되 누구는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거짓되다라는 이 말은 어리석고 무식해서 자기 마음에 옳다 생각하는 것을 진리로 믿고 행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사사기 21장 25절도 그렇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던 것이 무엇이다? 거짓되다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 옳구나, 내 생각이 바르구나,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뭐되다? 거짓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진리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진리시다.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성취해내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거짓됨, 다시 말하면 어리석음과 무력함이 확인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너희들은 거짓된 거야.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진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믿으시냐? 하나님 믿음이 엉터리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사도는요, 유대인들의 두 가지 의무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이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 율법과 할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너지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율법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유익하다고 얘기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 할례와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 주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할례 받은 우리들이 또 율법 받은 우리들이 유익하다고 얘기하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것이 유대인들이 유익이라면 왜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느냐? 왜 유대인들이 안 믿고 있느냐? 그리고 원래 우리들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맡긴 거라면 그들이 믿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뭔가 불완전하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구원 주시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거라면 그게 유익이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뭔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냐?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러게 첫 번째 그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가 참 유익한 것이냐? 구원받지 못하는데 왜 할례냐? 그러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할례 율법을 줬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불신실하시지 않느냐?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는 말합니다. 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사람이 뭘 안다고 우리들이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 그 좁은 머리로, 그 좁은 상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비판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무시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사도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무식한 거야. 어리석은 거야.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야.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다라고 진리다. 그러니까 너희들 할 말이 있느냐? 하고 사도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로 10편 51편 4절을 인용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왜 사도는 갑자기 여기서 10편 51편을 인용했느냐? 이 10편의 배경되는 사무엘하 12장을 우리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다윗이 10편 51편을 쓰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이었습니다. 나단을 통하여 자신에게 떨어진 저주가 너무나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모두가 다 틀렸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사람들의 이성이나 논리를 떠나 무조건 옳다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선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옳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은 비록 다윗이 큰 범죄를 할지라도
오늘 이 고백,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실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 거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선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생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내 인생의 판단해 보니까 이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합니다. 이것은 악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여라 그래도 죽였습니다. 이건 선이에요.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살려놓는 거, 이건 악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옳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용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우선주와 끄끄시 팔듯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통하여서 다윗은 뭘 깨달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폭로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승리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임을 모두 그 안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연약하게 하느냐? 왜 부족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고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내 속에서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환난이 오느냐, 왜 이런 어떤 고통 속에 오느냐, 예수 믿는데도 왜 나에게 어려움만 당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하기 위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데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르신과 하나님의 참되심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람의 불의와 죄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불의와 죄를 심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인데 어떻게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심판할 수가 있겠느냐? 그게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억지지요. 그 말이 사도는 그것을 관로를 묶어서 분명히 표기를 합니다. 자기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창세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불의와 죄로 심판받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창세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어리석음과 불의와 죄로 결코 우리가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죄는 어디에서 이미 해결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불의하니까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구나. 이제는 우리는 지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 그러니 우리는 막 살아도 되겠네 라는 결론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우리 그렇게 살수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옥과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불의와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아서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제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서 그게 안 된다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은혜의 복음에 동의하여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수고하고 묵은 짐을 널어있게 되지만 내 삶 속에서는 아직도 아주 처절한 고민과 고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쫓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갈등 없습니까? 예수의 삶을 살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 때 갈등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건데 다른 사람에게 뭔가 줘야 되겠다. 갈등 없어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요. 그렇지만 고민과 고뇌를 통과해서 이런 갈등 속에서 예수의 삶이 예수가 걸어가셨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참 아까워. 저기 참 아깝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주게 되는 거예요. 아깝지만 주게 되는 거예요. 주기 싫지만 또 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과 고뇌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예수의 삶을 쫓아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장 8절 보세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자,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했더니 자신들이 저 막 살던 자들이 그 불안함을 어쩌지 못하고 사도에게 책임진 거랍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여도 된다라고 누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눈과 귀가 열리게 되면은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의한 올바른 신앙의 행위를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막 살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느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록 잔잔한 물과 푸른 조작으로 인도해 줄 때도 좋지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냐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경 잘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엎드려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고민하면서 고민도 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이런 거 필요하니까 이런 거 필요한 것 주세요. 어떤 것은 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의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소중한 것, 내가 꼭 있어야 할 것, 그거 구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이미 이 계시 속에서 완료된 그 일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 역사 속에서 알아가게 하는 도구의 차원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만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게 하셔서 푸른 조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말씀과 기도가 승리인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에 변화되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이것인데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푸른 조장 잔잔한 물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 잔잔한 물가로 푸른 조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뜻이 변케 해주세요. 하나님 방법 좀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기도해서 내가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하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비로소 이어져지고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기도가 소용되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 다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찌르는 같이 나에게 없게 해주세요 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시를 뽑아주셨어요? 없이 해주셨어요? 아니지요. 어떻게 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도 바울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약한 데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죠? 어디서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성경에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음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누구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서 간구해 주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빌바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그 빌바를 안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우리는 올라가는 기도 혹은 나쁜 기도, 잘못된 기도 등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대심을 알아가고 사람의 무력함을,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여 십자가로 꼭 붙는 데 필요한 것,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하나님마저도 감격시킬 수 있는 사람의 공로와 업적이 될 수 없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 우리 무력합니다. 이 십자가 붙드는 것, 이게 바로 기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심장으로 살게 하시거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요.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면서 흘러보내면서 우리가 살자 이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못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거나 비판해서도 안 돼요. 저거는 마치 입만 챙기다. 저거는 마치 욕심대로 살아간다. 예? 저 욕심이 철철철 넘쳐난다. 그냥 넓은 심장이 그 소리가 꽉 들어있다. 이까지 말하는 얘기예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도요, 너무 슬퍼 가진 자들도요, 내 입만 알고요, 내 몸만 아는 자들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과정을 거치고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 아는 것만큼 예수 닮은 삶은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잘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 보고 에이그 저거 봐라 저거 그거 할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자신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절대로 우리는, 만약에 내가 누구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섣불리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공 저런 공 저런 공 이런 공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져 가는 나를 위한 뭐다? 도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뭡니까? 아이고 저래 닮아야 되겠네. 그게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후사지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요 우리에게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사도는 이스라엘의 유익을 말씀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원에 있어서의 그 어떤 유리한 고지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완료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해가지고 저들이 어떤 구원의 영순위 1순위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우리 구원은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아니다, 유익이 있다고 말하죠. 유대인들은 말씀 맡았는데 무슨 유익이, 그게 무슨 유익이냐? 그런데 사도는 뭐랍니까? 아니야, 그래도 유익이라고 분명하게 힘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는 로기온입니다. 로기온. 이 헬라어로 로기온은 신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몇 번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고대 문명 사이에서 신의 계시를 몸으로, 머리로 받아 몸과 입으로 그 계시를 신의 도구가 되어서 구현해내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의 로기온,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로기온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말해, 말씀이 계시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설명해내는 자가 로기온, 맡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로기온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고자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몸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설명해내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말씀을 맡은 자 로기온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뭐가 돼야 돼요? 로기온,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너희들은 다 말씀을 맡은 자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맡아서 살면서 사람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이며 은혜가 필요한가를 설명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을 은혜로 장악하려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전혀 구원에 대한 불가능한 자구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가합니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를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 죽여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버림받은 건 아니지요. 하나님은요, 그들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필코 구원해 내시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믿으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패할 수 없음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믿으심, 신실하심, 성실하심, 어떤 상황에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비밀을 계시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섬기는 삶, 내가 평화의 도구로 살고 싶고 새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고민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기온, 말씀 맡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 맡은 자의 삶은 우리 삶과 입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임을 알고, 또한 내 환경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고 깨달아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은 그 삶이죠. 그러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의 삶과 입으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가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만이, 그러므로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며,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내 삶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에게 쓰임받은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말씀,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과 입으로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그러는 삶이 바로 내가 자신이 부인되며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이 나타나는 것임을 알고 우리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삶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